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약 개관을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많이 읽어본 사람이든지 이 전도서는 성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모로 그런데요. 처음부터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나 소망이나 용기나 위로 그런 뭔가 긍정적인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 전도서는 일단 펀치 한 방을 이렇게 날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보시면은 기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허무하다고 결론을 내린 어떤 나이든 회의주의자의 푸념과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월키라는 구약 학자는요, 이 전도서를 정경의 골칫덩어리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전도서는 회의론자들에게는 기쁨이고 성자들에게는 절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뭐가 성경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고 뭐는 빠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와 우리가 다음에 배울 아가를 정경에서 빼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전도서는요, 이 신자들을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책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다 이해가 됐다고 해도 또 구체적인 부분에 가면은 여전히 또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바돌로메라는 사람은요, 전도서는 마치 문어발처럼 모두 정복했다 싶으면 어디선가 새로운 다리가 나타나곤 한다 라고 말을 했고요. 잘 아시는 루터는 전도서를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전도서는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렵기도 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저주의 시편을 읽을 때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어느 한편에 좀 의문이 남아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이해됐던 것조차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읽어봐야 되고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고 약간 그것이 반복되는 거죠. 성경 안에서 여러모로 굉장히 독특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요,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전도서를 꼭 읽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립 라이큰이라는 학자는요, 이 전도서를 알아야 될 몇 가지 이유들을 들었는데요. 5가지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기 때문에 우린 전도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느낀 어떤 허무함이나 좌절 같은 것들을 전도서는 부정을 하지 않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든 잘 포장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고 또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 경건한 신자들은 때로는 이제 살면서 느끼는 그런 허무함이나 좌절 같은 것들을 그러한 감정이나 그런 생각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전도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라이크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미 누려본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이고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굳이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그것을 얻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전도서는요, 우리 삶의 가장 크고 또 어려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왜 불행한지, 또 삶의 가치가 있는지,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항상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사실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의문들인데, 이제 그러한 의문에 대한 질문을 이 땅의 관점에서 던지면서 또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서는요,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실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돕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전도서는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실제적으로 뭐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그러한 지침을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크는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간단히 말해 전도서를 공부할 이유는 많이 있다. 이것은 특히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전도서는 회의론자와 불가지론자를 위한 책이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자를 위한 책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은 있지만 성경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를 위한 책이다. 전도서가 가끔 의심하는 신자들에게 뒷문 같은 역할을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서가 평생 읽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되기도 한다. 전도서라는 이 책의 제목이 이 책의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잘 맞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전도서라는 책 제목이 이 책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지어진 것은 아니에요. 전도서의 화자인 전도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코헬렛이고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에클레시아스테스입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죠. 그 에클레시아의 다른 형태인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의미하는 것은 모임이잖아요. 모임. 그리고 에클레시아스테스는 그 모임을 소집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 그 모임 안에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히브리어 코엘렛도 같은 의미로 회중 가운데서 말하는 사람, 즉 설교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이제 전도자, 전도서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을 좀 당황스럽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전할 수 있는 책이 전도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근데 이 전도서는 해 아래의 삶에 초점을 맞춘 그런 특별한 시각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이 성경 안에서 아주 독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잠언 아가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인데요. 현대의 학자들은요, 이런 솔로몬의 저작권에 대해서 아주 거세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서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제가 가장 타당하다라고 약간은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 전도서 자체에는 잠언이나 아가처럼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다음에 몇 가지 저자에 대한 표현들은요, 솔로몬이 가장 합당한, 가장 타당한 저자라는 사실을 지지를 합니다. 1장 1절에서는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12절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화자인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다윗의 몇 대의 손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말 그대로 이제 아들을 의미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잠언이나 아가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밝혔던 것을 고려해 보면은 여기서 저자가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솔로몬의 저작권을 부정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도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솔로몬의 저작권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어느 쪽의 그런 근거로도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가장 자연스럽게 솔로몬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할 결정적인 근거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전도자는요, 여기 12절 말씀에 따르면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16절에 따르면 그는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어서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2장 9절에서는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장 9절에는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창성했다라는 말은 재물이나 어떠한 첩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뭐 다윗이나 뭐 히스기야나 요시아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솔로몬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러한 표현들은 이 솔로몬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들인 겁니다. 이 부와 지혜에 대한 표현들은 솔로몬에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또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누려받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또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의 생애하고도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의 저술로서 전도서가 여겨졌었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잠언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기 전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면 전도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도서를 기억하기 위한 이미지는 이건데요. 잠언에서도 저는 같은 이미지를 보여드렸었어요. 이 중간에 있는 핵심 메시지만 달랐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강조를 했다면 이 전도서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결론에서 말하긴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특히 청년의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뭐 말년에 가서든 언제든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전도자가 시작과 끝에서 헛되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선포하는 그런 삶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열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뭐 모든 성경의 책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열쇠가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이긴 한데 이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에서 특징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가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포괄적인 표현인 엘로힘이 항상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사용이 됐습니다. 12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이제 목자를 제외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은유 같은 것들, 뭐 바위나 반석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고요. 또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표현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들을 전도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하기보다는 거기 계신 분, 저기 계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으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절에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셔서 우리하고 다르게 일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이 땅,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에 관여를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을 하고요. 11장 5절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수고와 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희락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의 때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사람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부인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면은 당신이 누군데 내 삶을 심판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요. 전도서 11장 9절은요.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여기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거기에서의 삶, 그러니까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열쇠라는 것을 전도자는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결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들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4절이고요. 전도서 5장 7절에서는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너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도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자에 대한 첫 인상은 비관주의자나 허무주의자일 수 있지만요. 사실 전도자는요, 지독한 현실주의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진짜 현실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열쇠는요,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이 뭐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전도서에서 38번이나 나오는 이 헛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입니다. 전도서는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뺀 이 본론을 이 단어로 시작해서 이 단어로 끝을 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는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요. 전도서 12장 8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헤벨은요, 숨 혹은 증기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전도자가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증기다, 증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성경의 용례를 봐도 그렇고요. 많은 문화권에서 이 숨이나 증기는요, 비슷한 은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 실체는 있지만 그것을 잡을 수는 없고 또 금방 사라지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본들은 거의 헛되다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학자들은요, 이 단어의 의미로서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무익하다, 불합리하다, 쓸모없다, 수수께끼 같다, 불가사의하다, 알기 어렵다, 이제 이러한 의미들을 제시를 합니다. 헤벨은요, 이런 뉘앙스 중
하나를 언제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제 복합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맥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에 제시된 그러한 의미들이 뭐 서로 연관이 없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연기나 안개나 바람, 숨,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말에서도 일치적이라던가 뭐 잡을 수 없다라던가 하는 그러한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말 번역 성경들의 이런 헛되다는 괜찮은 번역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이 아주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연기처럼 그렇게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을 잡을 수는 없고 또 금세 사라지고, 따라서 그것을 잡으려는 노력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본론의 이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 그것을 경험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헤벨을 바람 잡는 것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이것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다른 표현은요, 해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해 아래. 이 전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해 아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아니라 현세인 거죠. 현세의 삶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의 범위가 해 아래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일들을 이 땅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수고하면서 일하는 것, 뭐 쾌락을 즐기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 많이 배우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 이 땅에서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전도자는 그것들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개념이 뭐냐면은 중요한 개념인데, 죽음이에요, 죽음. 사실 이것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헤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하루살이를 보면서 불쌍하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하루밖에 못 살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하루살이는 뭐 일주일이나 그 이상도 산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튼 뭐 오래 못 사는 건 맞죠, 사람에 비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을 하루살이가 살 수 있으면 불쌍하지 않은 걸까요? 뭐 1년이나 10년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한 40년째 살고 있는데 이제 사는 게 저는 좀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든지 1년을 살든지 뭐 혹은 뭐 사람처럼 70년이나 80년 혹은 그 이상을 살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해 아래 사는 그러한 존재들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하루살이의 하루보다 저의 40년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이 해 아래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장례식과 노인의 장례식, 뭐 존경받는 사람의 죽음과 살인범의 죽음은 분명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들의 삶의 의미를 평가할 만한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한 누구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었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전도서 3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진화론이나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들 각자가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도 다를 것이 없어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도 그냥 이렇게 진화해온 하나의 동물일 뿐이에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보다 예전에는 그래도 더 진화한 생명체다, 이제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삶이나 인간의 삶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뭐가 됐든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만인 겁니다.
어떤 삶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서 살든지 남을 괴롭히면서 살든지 그거는 그냥 자기 선택일 뿐인 겁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않은 한에서 남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선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솔로몬은요, 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기도 그렇게 추구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결과를 이제 이 전도서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헤벨이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전도자 솔로몬의 경험과 연구의 결과를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전도자는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2장 24절 25절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이고요. 그리고 8장 15절에서는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되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밝히죠. 이제 처음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과 방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비꼬면서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디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근데 나중에 심판이 있을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이 헛됨과 즐거움 사이에 있는 삶의 균형입니다. 삶의 균형. 간단히 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즐겁게 살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된 이유는 사실 그것이 본질적으로 헛된 것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되었기 때문인 거죠. 해 아래서만 그것을 바라봤을 때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해 아래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헤벨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을 때 이 참된 삶의 의미와 즐거움, 만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입니다. 여기까지 전도서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도서의 구성을 좀 알아보고 또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